안녕하세요. 가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가자동 1동, 2동, 3동, 4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끝까지 조심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3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갑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주의 백성들과 온 세상에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시바삐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섬김과 그 안에 종이라는 두 낱말이 있습니다. 그 섬김, 종,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려면 종의 자세가 아니고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은 종의 자리에 서야만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섬김은 곧 종이 되어야만 섬김을 할 수가 있다.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나는 저 자리는 꼭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박사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정치 쪽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화, 사회 쪽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겠는가?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상자에 앉으려고 다툼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리 다툼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자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당신보다 높은 분이 오셨으니 내려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가장 말석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존경받는 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일로 올라가서 상자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리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죠.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색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돼서 청와대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근에 훨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본문의 앞문단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할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싹 갑니다. 선생님,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유대의 왕이 되신다면 그때 저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우리 두 사람이 선생님의 우편 좌편에 앉으면 안 될까요? 거기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심상치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화를 냅니다. 왜 너희만 그 자리에 서야 되냐고. 왜 너희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고. 분개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정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 속에 권력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갖고 갈등이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너만 벌어? 나도 버는데 왜 네가 내 마음대로 해? 나도 똑같이 나가서 버니까 나도 가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평등하다. 똑같이 일하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욕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진정 삼아야 할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파멸과 분열의 그런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제자들의 택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땅에서는 혹시 가능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앉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보좌의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야 한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섬김에 대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는지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각각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자들이 화를 낸 것처럼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권력의 의지, 자리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중심, 이기적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배려심이라는 것은 상당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서 얻는 높은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욕심을 가지려면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를 확인해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어 본다면 과연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생각했을까요?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유익을 누릴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사실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궤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말과 내 행동은,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서운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게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것으로 하는 없나요?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결과로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감성이 예민합니다. 영성이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느낄 수 있고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 집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설렁탕을 만드는 그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 그릇 한 그릇을 만든다고 합니다. 설렁탕을 만드는 데는 국물을 빼는 것이 육수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육수와 고기를 최상급으로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만의 지론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지론이 아니라 모든 그 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설렁탕 집이 많이 팔리는 이유,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그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 최대한 자기 최선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덜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은 그날 매일매일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 뼈도 가져오는데 그날 들어온 제품이 좋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다 우려냈는데 자신이 원하는 맛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대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사장님, 오늘 들어온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무리 국물을 내봐도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물건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저히 사장님이 원하는 그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질로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라고 100배 사과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장님은 그 거래처 사장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만 좀 다른 것을 섞어서 비슷한 맛을 내서 판매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고 제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제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펜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업을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라고 밖에다가 광고문을 붙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내가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 장사했을까? 하루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않아? 하루 정도야 비슷한 맛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신앙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너무 싫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잖아요. 오늘 하루는 괜찮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금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을 다잡고 주의 전에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할지라도 와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이끌어내심을 우리는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그 영광 자리에 앉을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종의 모습, 종의 자세가 아니면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리는 오늘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와 힘을 포기하고 되레 섬기는 모습으로 준비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좌우편 자리는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섬김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와 있을까?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손을 뻗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을 간직하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상대방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죽이려는 그 시간에 그 왕이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놓아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왕자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해주겠냐고 얘기하니까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 부인을 놓아주면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내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왕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풀어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물질을, 시간을, 은사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생각이,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자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좌우편에 복된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모해야 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즉 주님께서 받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남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도,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절망할 때 내가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함께 힘들어하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그러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